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은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은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6장 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사도 바울께서 세 가지로 말씀했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장사되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되었다. 이렇게 세 가지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논증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6장 15절에서 23절은 유심히 보시면 종이라는 말이 6장 15절에서 23절에 많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이라는 단어가 그 그리스 말로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 이제 제가 많이 얘기해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15절에서 23절까지 9번 반복되고 있어요. 9번. 근데 로마서 전체에 이 둘로스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12번 나옵니다. 근데 로마서 전체에 12번 나오는데 이 불과 몇 절 사이에 9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15절에서 23절의 키워드는 단연 둘로스, 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6장 1절에서 14절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다면 15절에서 23절은 종이라는 관점에서 논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신칭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면 행위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면 그러면 이 신칭의 복음은 도덕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혹은 결국에는 인간 행위가 구원과 연관이 없다면 결국은 도덕을 폐지하고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와 악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비난하는 율법주의자들이 있고 이신칭의의 복음을 오해해서 악용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6장 전체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6장 1절부터 14절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연합이라는 관점에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14절까지의 말씀이고 15절에서 23절은 동일한 반박을 연합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반박하고 있는 부분이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6장 1절의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상은 똑같은 내용을 15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명백하게 대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똑같이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대답을 하고서 이제 16절 이하로 종이라는 관점에 있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죠.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인간은 결국은 두 부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거나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제3지대가 없습니다. 죄의 종이거나 순종의 종이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인간은 무엇인가에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신학자 볼 게르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매우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who I am으로 정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whose I am으로 정의가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who I am으로 정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whose I am. 이 말의 뜻은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 who I am으로 정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누구의 I am인가 그것으로 정의가 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매우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인간은 내가 누구인가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가로 정의가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하였는가. 철학자 루소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무수한 사슬에 얽매여서 살아갑니다. 10대는 케이크에, 20대는 연인에, 30대는 쾌락에, 40대는 야심에, 50대는 탐욕에, 60대는 명예에, 70대는 허무의 노예가 된다라고 말을 했어요. 물론 시대 환경에 따라서 조금 초점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이 철학자 루소가 강조한 바는 인간은 필연적으로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인간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루소가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철학자로서 인간은 어쨌든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간다. 이것은 분명하게 바른 이해죠. 인간은 자유를 갈망하지만 절대적인 자유는 없다는 뜻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던가 의의 종으로 살던가 인간은 반드시 무엇인가의 종노릇해요. 어디엔가 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자유는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절대적 자유가 아니라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인간에게 참된 자유는 무엇인가?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는 제한된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자유, 제한된 자유로서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테고 더러는 책도 읽으셨을 것을 생각합니다. 유대인 신경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이슈비츠에 감금되었다가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부인과 형제들 모두 다 거기에서 죽고 말았어요. 매우 비극적인 사건을 통과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가스실에서 질식사한 한 유대인 수감자의 옷에서 작은 쪽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스실에 들어와서 죽고 다 시체가 이제 폐기된 사람의 옷에서 발견되는데 거기에 뭐라고 쪽지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말씀, 쉐마의 말씀입니다. 아이슈비츠라는 가스실을 만든 짐승도 인간이고 아이슈비츠에서 가스실로 의연하게 들어간 성자도 인간이에요. 이 아이슈비츠라는 이 극단적인 환경 자체를 볼 때 거기엔 짐승도 있었고 성자도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거기에서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사람의 옷에서 발견된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하여 빅터 프랭클이 크게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빅터 프랭클이 거기에서 깨달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이 끝까지 박탈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자유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는 자유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자신의 태도를 정할 수 있는 자유. 아이슈비츠. 인간에 만든 최악의 상황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빼앗기잖아요. 신경과 의사라는 신분 빼앗겼죠. 가족들 다 뺏겼죠. 옷 다 뺏겼죠. 결혼 반지 다 뺏겼어요. 모든 것 빼앗겼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빼앗길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 태도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 이게 자유. 참된 자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도 참 어려운 일들 많이 겪으셨을지도 모르겠고, 분명히 그런 일이 있으셨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어려움이 혹시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무엇이 나에게 벌어지든 내가 그것에 대해서 내 태도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벌어진 일 가지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아요. 나에게 벌어지는 일에 대한 내 태도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What happens to me?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인간에게 일어나요. 믿는 사람에게도 일어나요.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What happens to me? 그것은 우리가 조절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what happens in me? to me가 아니라 내 안에서 벌어진 일들, 그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자유, 그것을 빅터 프랭클이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빅터 프랭클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당신이란 낫지죠. 나에게서 당신이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나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당신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자유가 있어. 내 옷도 시계도 결혼반지도 직업도 가족도 다 빼앗아 갈 수 있지만 당신은 끝까지 나의 자유를 빼앗아 갈 수 없어. 이 고상한 인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죄의 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으로 살아오고 계십니까?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새 생명 가운데서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한 거예요.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순종의 종으로 옮겨주셨어요. 자유는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이 자유가 증진이 되면서 자유는 우리가 투쟁해서 쟁취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자유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요. 정치적인 자유는 신장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이 죄가 본질적으로 죄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가 투쟁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입니다.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두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건 믿으십니까? 죄의 종이에요. 이제 제가 참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애들이 너무 어리잖아요. 저는 애들을 보면서 제 딸아이를 보면서도 그 안에 있는 죄성이 보여요. 유감스럽게도. 인간 다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그런지. 어린아이들이 이너스하다는 것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지. 그렇죠. 사람은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인지 몰라요.
뭘 먹어야 될지, 뭘 먹지 말아야 될지, 뭘 만져야 될지, 만지지 말아야 될지 아무것도 몰라요.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무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첫 번째 출생하면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근데 두 번째 출생하면 의의 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생으로 우리는 의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런데 두 번째 출생하는 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중생은 from above, 위로부터의 탄생이고 다시 태어나는 탄생이고 완전한 탄생이에요. From above, again, completely 이런 세 가지 의미가 중생의 의미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의의 종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이건 체험적으로는 우리가 의의 종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죄의 종로를 타는 것 같아요. 체험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의의 종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의의 종으로서 죄를 짓는 것이지 죄의 종으로서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의의 종으로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진 내용을 보세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훈의 본을, 이거는 지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마음으로는 감정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것이고 순종하여는 의지적인 차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렇게 우리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중생은 지적인 차원, 감정적인 차원,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까지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비록 더딜지라도 성도님들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새로워지고 지적인 차원도 새로워지고 정서적인 것도 새로워지고 마음에 있는 모든 응어리 상처들 막혀있던 거 다 풀리고 모든 죄책감들도 풀리고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의지적인 차원까지 그 죄된 의지가 아니라 정말 성령 안에서 도우셔서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자유의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소치 올림픽을 보면서도 러시아가 여러 가지로 참 그렇죠. 지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 나라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이 자유의 땅이라고 말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 비유해도 상당히 신장된 자유를 누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국 땅에서도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회 시간에 이런 거 배우죠. 사회적 자유, 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무역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선거의 자유, 시장의 자유, 성의 자유, 연애의 자유,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동성 결혼의 자유까지도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고 그것이 상당히 많이 지금 파급되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정말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참 자유는 없어요. 거짓 자유입니다. 참 자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경청하십시오.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를 죄에서 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그러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케 해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고 하는가? 오는 세대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대, 성경에서 말하면 this age라고 표현해요. 오는 세대는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오버랩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는 세대,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오는 세대예요. 그 오는 세대의 가치를 이 악한 세대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악한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죄와 죄책과 불안과 불만과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과 그 많은 것들, 질병과 그런 것을 사로잡혀 살지 아니하고 오는 세대의 가치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게끔 하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유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자유를 선포하시고 또 자유케 하는 성도로 사랑하는 모든 애타한테 섬기는 그 지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